실로암 곡은요 1980년대에 고3의 나이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품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소원을 품었을 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지었던 그 한 젊은 청년의 곡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3의 서원을 작정하고 지었던 곡이 실로암이라는 곡입니다. 비전문가가 지은 곡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것은 멜로디가 단조롭고 가사도 그렇게 썩 세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유효 기간이 지금 40년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놀라시는데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이나 김재건 전사님은 이 땅에 있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 찬양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오랜 세월을 아버지가 부르고 아들이 부르고 손주가 부르고 지금도 수많은 군인들이 연무대 훈련소 교회에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실로암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실로암을 목이 터져라 외칠까? BC 701년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공성전을 대비하고 버텨야 될 상황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 해발 666m입니다. 그 기온샘에서부터 약 2m의 단차를 두고 533m를 끌고 오는 대수로공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기술로 636m에서 636m에서 634m 2m 단차를 두고 예루살렘 성까지 물을 끌어오는 일은 보통 난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가 533m고 그 길이의 공사에 물을 기온샘에서 쭉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우물을 만든 게 바로 실로암이라는 우물이고요. 그 실로암 공사, 그 대공사를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실로암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실로암의 역사와 유래를 고민하고 나니까 더 심란해집니다. 도대체 BC 701년에 있었던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 실로암까지 물을 끌어오는 행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실로암을 불러야 할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사네드립 왕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던 인부들의 후손입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서 여전히 이 곡을 부르며 위로를 받고 이 곡을 부르며 소망을 품어야 할까? 이 실로암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여전히 이 찬양을 불러야 할까?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뜻밖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이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에 나타나셔서 실로암을 중심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도 아니고 사네드립 왕의 후손도 아니고 히스기야 터널을 뚫었던 인부들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 찬양이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늙을 대로 늙어버린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불러야 될 이유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 등장되고 있는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주셨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 귀한 역할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맹인과 진배 없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적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에게 실로암이 눈이 띄어진 실로암이고 소망의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실로암이 여전히 눈이 띄어지고 소망의 땅이 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기를 원하고 이따가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연무대 훈련소 교회에 있는 우리 어떤 병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이 실로암 찬양 하나님께 불려 올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의 길에는 때로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에는 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난이 절대적인 죄를 통한 징벌이 아닐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 제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돼서 지금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개무시를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그거 죄지어서 그렇잖아요. 주님, 저 친구가 나자마자, 그 어렸을 때부터 나자마자 죄를 지어서 적골이 됐을까요? 아니면 설마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못 만나봤지만 저 친구의 부모님이 아마 죄를 많이 지은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님에게 하지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저 친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친구의 부모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친구는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그에게 주어진 고난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저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문명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길로 걸어가고 빛으로 걸어가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그러함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최선을 다한다 한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길이니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여전히 9장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빛을 주어야 되고 그 이유는 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보다 주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겁나게 잘 알고 싶어 해요. 왜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하고 싶고, 두 번째, 싸워서 이기고 싶고, 세 번째, 피할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면 컨트롤하고 싶다. 이게 바로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목을 메고 고난에 되게 관심이 많고 고난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판단의 범주에서 고난을 다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빛대신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실로암은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실로암의 유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보냄을 받았다라는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이게 음역하고 읽어나가는 과정에 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원래 본 뜻은 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를 말하면 맞죠. 기온샘에서 636m에서 634m까지 끌어내려오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실로암을 만들었으니 실로암에 대한 지명을 히브리어로 운하라고 말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다가 해석을 붙여놨어요. 이는 실로암의 뜻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BC 701년에 있었던 그 실로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왜 실로암 우물을 팠고 어디서 물을 끌어왔고 이 모든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누군가가 오셨는데 그 누군가를 통하여 재해석되는 실로암의 의미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설교가 진행되면서 더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계속 저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사를 가진 실로암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암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평생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의 보냄받으심과 그 사역의 가치를 두었기에 그 우물의 이름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처럼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고난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맞닥뜨리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는, 느닷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쳤는데, 그 고난이 너무 세고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길어서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6.25 전쟁처럼 국가나 민족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당한 고난을 미국인들은 몰라요. 일본인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냐?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조금 더 줄인다면 축복이라 얘기했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이없이 만나기도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버겁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부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부모님을 섬겨나가는 것도 어렵고, 늙어가는 것도 어렵고,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렵고, 사업장을 갖는 것도 어렵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너무너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더란 말이에요. 인생이 고난투성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류는 한 번도 완벽하게 피해본 적도 없고 피하거나 물리칠 능력도 없는 고난을 생각하며 여전히 당황하고 괴로워하기만 할까요? 왜 여전히 고난을 지배하고 왜 고난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지를 않을까요? 우리 선배들도 그 고난을 피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선배도 그 고난을 싸워 이긴 사람도 없고 그 고난을 컨트롤하는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여전히 우리는 그 욕망과 그 욕심을 못 내려놓고 있어요. 모든 삶이 내 주먹 아래 있고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욕심 가득한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끝없는 욕심과 교만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의지만을 통해 유의미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경향, 그 욕심을 인간이 갖고 그걸 내려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의 주인임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상징은 예측과 조종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첨단의 과학 문명의 목을 매는 이유도 예측과 조종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는 의도예요. 뛰어난 지식에 탐구하여 상급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우리 인생을 예측하고 조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이요, 종교 지도자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첨단의 지식이 되어도 인간은 인생을, 이 세상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권리나 지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과 싸워 이기기 쉽고 고난을 피하거나 싸울 수 없다면 컨트롤하면서라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교만이고 아직도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난과 버텨야 살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배움을 얻은 것도 많고 성숙한 인간의 품격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었기에 그 고난은 무의미하지만 않았고 고통스럽지만 않았고 그 고난은 그 고난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쓸모없는 것, 고난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을 것, 명백하게 선을 그어놓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쥐락펴락하고 고난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죄인이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은 그 죄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여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원인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라. 시편 119편 7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을 알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컨트롤하고 싶고, 고난과 무관하게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조건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구김이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그거는 매우 쓸모없는 교만에 지나지 않아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나로 기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때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했던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이 아니라 성숙의 눈으로 처리하고 성숙의 눈으로 보았다면 온당한 일이고 사명이었을 텐데, 그 사명을 사명으로 못 보면 뭘로 말하냐면 쓸모없는 고난, 불편한 고난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빛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일이다. 주 여호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힘이 들었지요. 그러나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빛을 품고 그 빛을 따라 고난을 감당했더니 그 고난이 내게 무엇이 되더라고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력으로 되고 추억으로 되고 감사의 흔적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오늘 설교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에 관심을 갖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과 싸워 이기고 싶고 고난을 컨트롤하고 싶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이다. 코로나19, 6.25 동란, 우리의 부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사역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적도 없고 이 세상의 주인인 적도 없고 하여 우리 스스로는 고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컨트롤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무기력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신나게 설교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유의미하고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을 말씀드리는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그 삶이 고난도 내게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몸에 차곡차곡 쌓아나가 그들의 언젠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되었던 복된 그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고난을 만난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쌓고 그 인내의 노정에 혼자 서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여 푸른 초장
쉬는 많은 물가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땅에 서라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 사도가 준 말씀이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행칭의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믿음이 아니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키고 예배자리를 지키고 그 인내를 몸에 담아내는 성숙한 믿음의 길,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고 열매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 없는 고난에 어떻게 응대를 내서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샘플을 보였는지를 누구를 말하냐면 이른바 그 유명한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의 예를 성경에서 들을 때 욥 빼놓고 누구를 말을 하겠습니까?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과 딸을 주셨고 수많은 소, 닭, 양, 염소, 수많은 가축들을 주셨고 그리고 집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누가 봐도 다복한 집이었습니다. 사단이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단 하루 만에 다 죽었어요. 생일잔치 벌리는 자리에서 아들과 딸 다 죽고요. 자신들의 모든 이 소산물들을 노예물로 다 뺏기고요. 그리고 자신은 몸에 등창이 와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득 긁고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기가 찬 거예요. 여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자식들 다 죽고 가진 소유 다 없어지고 집은 불타버리고 당신의 몸은 이 지경이 됐는데 여보, 나라도 당신 곁에 있을게 라고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야, 이 등신아, 바보 멍텅구리야, 당신이 이 지경이 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차라리 당신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그리고 떠나버렸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인 분, 오늘날의 성숙한 인권의 개념으로 보면 장애우, 장애를 앓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멀쩡하다 한들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장애우가 될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대 사회가 아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애를 입은 인생의 벗을 뭐라고 불렀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병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주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제가 어렸을 때 흔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서 살다가 맹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디지털 매체와 현대 목회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니까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5가지 오감의 감각을 얘기하면서 5가지 오감의 감각이 있는데, 이 오감의 감각 중 시각정보, 이 시각정보가 사물을 인지하고 소통하는데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인간의 오감이 촉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다른 감각이 있으니까 5등분 해가지고 20%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n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각은 오감인데 이 오감의 역할을 분석해보니, 학자들이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이 오감의 감각 중에 이 오감의 감각 전부를 차지하는 정보가 시각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감각이 80%의 감각을 가져가고 나머지 4가지 감각이 이 시각정보를 종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정보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5가지의 감각기관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잘 들리고
민감하게 촉각이 느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각 정보를 잃어버렸는데. 가장 큰 걸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짐승 취급을 받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채로 오늘까지 구걸을 하며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들리는 건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 그 들리는 얘기가 다 저주에 가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고 싶겠어요? 저는 이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게 이 세상에 왜 숨을 쉬고 살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루도 권백 번을 했을 것 같아요. 기왓장으로 몸을 갖고 있고 차라리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던 그 소리를 귀로 들어야 했던 욥도 아마 똑같은 입장 아니었을까? 근데 말이죠, 욥이 이 고난의 복판에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주 여호와 이름을 원망하지 아니하겠다. 여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아들들 다 죽었어. 우리 딸들 다 죽었어. 우리 갖고 있던 그 수많은 동물들 다 뺏겼어. 집 다 탔어. 나는 등탕이 나서 이 지경이 됐다. 근데 말이다, 내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고 그동안 누렸던 이웃 주민들의 찬양과 경배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비록 내가 울고 있고 비록 내가 아프지만 이런 연유로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주셨던 것도 은혜이고 다 거둬가셔서 아프긴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아기가 나올런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가 사업장을 정하고 내가 직장을 갖는 그것이 열심히는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 시험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복된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살아는 있지만 항상 생각만 하면 죽을 생각을 하고 자기 인생의 소망을 품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시는 실로암을 우리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주님이 보내시는 실로암을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실로암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벌하시고, 고대 사회는요 침이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침을, 그래서 이 풍습에 따라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만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불쌍한 한 사람이 실로암의 형태나 그 역사적 유래에 과연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빠도 본 적이 없고 엄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실로암 못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로암 형태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도 오늘 이후로 그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때도 실로암 생각, 일할 때도 실로암 생각, 그리고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실로암 생각이 날 거예요. 왜요? 실로암은 기적의 땅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쌍한 맹인, 죽기를 자처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생각이 가득한 그 불행의 폭판에 선 맹인에게 그 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실로암의 뜻,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불쌍한 아들, 그 맹인을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셨거든요.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그의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의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눈물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 맹인과 진비 없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강도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75%짜리, 어떤 사람은 50%짜리. 그래서 이 맹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떨 때는 밤새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면 인생이 올스톱이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잔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수면 상태에서 밤이 맞도록 만리장성을 100개도 넘게 쌓았다 부셨다 해가면서 그냥 울고만 앉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부름받아서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앉아있는 여러분들 눈동자에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과 진비 없는 눈물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어떤 집은 식구의 육신의 아픔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고, 어떤 집은 사업장과 직장 때문에 근심이 많고, 어떤 집은 부부의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울고 있고, 어떤 집은 자녀를 양육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민낯이에요. 어른들 발자취를 쫓아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시킨 거 다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탭슬, 토익, 토플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과연 내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무기력감과 두려움이 우리 청년들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고난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고난이 나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리에서 나를 고난으로 초청하는 때도 있기에, 고난을 알고 싶고 고난을 분석하는 것보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또 다른 신뢰함으로 우리를 파송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쫄지 말고 울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노임받는 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이곳을 찾을 때마다 이 땅이 거룩한 실로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거룩한 실로암, 보냄받은 그 거룩한 실로암, 기적의 땅, 소망의 땅이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9장 말씀은 41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맹인이 나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도 이야기가 수습이 안 돼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로암에서 깨끗하게 나았게 됐다는 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막 묻습니다. 니 원래 맹인 아니잖아? 그래도 주변에 제3자가 말합니다. 이 사람 맹인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예요. 이번에 또 그러니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원래 맹인이었어?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 맹인이
치료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분 또 이 맹인이 말합니다. 나 눈 떴어요. 보여요. 이 얘기를 하느니라고 41절까지 가요. 안 끝나요. 지리멸렬하게 계속 갈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고난이 떠나가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살아있는 실로암이 됐다는 사실을 그 인간의 지혜와 학식과 판단에 몰입한 사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로되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겁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모든 감각교회는 있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 도무지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맹인을 그 처절한 삶의 눈물로부터 노인받게 하고 깨끗이 씻어 완벽한 축복의 땅에 서게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니까, 맹인이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로암은 맹인이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뜨게 된 뜻밖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아무도 눈을 못 뜨는데 41절 즈음에 가면 주님이 이 맹인을 다시 만나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래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뜹니다. 실로암을 통하여 맹인의 육신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영의 눈도 띄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눈띄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치 영적인 거린이요 구걸하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와 결과를 뿌리째 흔들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초청하시고 더욱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여러분이 맹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 살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죽고 싶다고. 그런데 그만큼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다 아파요. 사는 게 참 무겁고 어려워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둘째를 양육하면서 저희 첫째를 양육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첫째는 고3님이어서 힘들고요. 원래 고3이면 뭐 공부를 똑바로 해라 권면도 해야 되는데 말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던 역대 고3 중에 그런 고3이 어디 있습니까? 7월 달에 다 되기까지 학교를 제대로 갑니까?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국가가 지원을 해주게 합니까? 학종은 어떻게 합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지 어깨에 다 있어요. 둘째는 줄 때대로 학교를 갔다 안 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치게 합니다. 밤에는 늑대처럼 안 자고 아침엔 12시까지 자고 정말 보면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을 회상하면서 야, 2020년도에 내가 참 아빠한테 곤조 많이 부렸지.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아빠를 너무 힘들겠지. 이렇게 묵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추측을 해봤어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있어. 아마 이럴 것 같아. 내 인생 살아오면서 2020년도만큼 어려울 때는 없었다고. 그 해는 고난의 해였다고.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빠는 그 아이를 보며 힘들어합니다. 그 아이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보면 지 아빠도 지 삶의 자리도 다 또 다른 고난의 자리였다고 말할 것 같아요. 고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 고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고난이 변찮는 진리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에 목매지 마세요. 고난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에 대하여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인생 앞에 성경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형제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인내를 쌓아가라. 그리고 너를 기다리시고 너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라. 그리하여 푸른 초장
쉬운 말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인생의 도전에 섰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해 주신 보내심을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또 다른 실로암으로 파송하신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울고 있는 아들과 딸아,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실로암으로 파송하니 거기서 씻고 깨끗이 노임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내 삶을 향한 이전의 모든 판단과 고집과 가치를 다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실로암 축복과 선물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영적 실로암 연못을 통해 인생이 수습되어지고 새로운 길로 다시 출발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울다 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과 똑같은 처절한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지금도 아파요, 열이 나요. 그러나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기적의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 맹인에게 주셨던 실로암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박수치며 왼발을 구르며 힘차게 찬양하며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 슬픔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사탄마귀 역사와 그 모든 쓴뿌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만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박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내 몸부림을 들어 주옵소서. 내 목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박수하실까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모두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단지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실로암을 주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의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불쌍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나의 실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가서 씻으라. 내가 너를 놓여줄 것이다.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다. 너를 치료할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눈물과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